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가 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입니다. 올해 이제 11월 9일이 되면은 독일이 통일된 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2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30주년에는 막 기념주화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나던데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30주년 때 중요한 조사를 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 사이에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한 것 같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렸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했었어요. 고르바초프의 개혁 때문이다. 아니면 언론이 그때 이탈리아 언론의 실수 때문이다. 서로 경험의 부족과 판단의 미스로 되어진 거다. 동독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어진 거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일을 두고 내가 넘어서야 되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복음이 원인되어진다면 그 장벽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이 동기되어지고 원인되어지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계명을 하신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선명 명선이요 양명 명학이라 좋은 이름에는 좋은 운이 따르고 나쁜 이름에는 나쁜 운이 따른다 이렇게 해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뭔가 내 이름을 바꿈으로 내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름을 바꾸어서 그분이 그 문제와 그 장벽을 뛰어넘었냐? 최소한 제가 만난 분들은 이번 주에도 만난 분은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의 실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바꾸어야 할 만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반증해 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사실 무속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요즘에는요 더 발전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있던 현장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술과 우상과 무속을 막 쫓아가요. 그 말은요, 그 산업이 막 번성한다라는 뜻은요, 발전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뭔가 해소되지 않는 감정과 뭔가 해소되지 않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대정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는 혹시 어떤 인생의 장벽이 있는지. 때로는 우리는 장벽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쉬운 일은 못 본 척하는 거죠. 나보다 큰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장벽을 못 본 척하기도 하고 피해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만날 때 아닌 척하고 다른 것을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그 장벽을 넘어서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 문제고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의 장벽이라면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내 인생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는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나라는 것이라면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버려두고 인생을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이라 하는 거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실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운 장벽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막 달려가죠. 막 달려가다가 벽을 탁 만나요. 가지 못할. 그때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벽을요 타고 올라가는 거 있죠. 진짜 우리의 장벽을 만났을 때 사실 우리는요 하늘을 봐야 돼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는 사실은 볼 곳이 하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우리의 인생에는 더 큰 문제이기에 하늘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너지지 않고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장벽은 잠깐 해결되는 거지, 또 몇 걸음 가다 보면 또 마주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삶.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 그 복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복으로, 그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일은 어디서 나오냐? 소명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어쩌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도 모르고 사니까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겁니다. 장벽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를 딱 보니까요. 둘 사이의 관계를 순조롭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죄라는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도록 그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 영이 죽어서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장벽의 두 번째 뜻을 봤더니요, 장애가 되는 것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오게 된 수많은 일들은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오는 저주와 재앙,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팔자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해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모든 인생에 오게 된 불가능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이 오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이겨보려고 해요.
열심히 해봐야지. 왜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착하게 하면 돼. 그런데 정말 세상의 일들이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착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진짜 우리의 인생의 장벽이 된 문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했어요. 성경은 흑암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데요. 노력하면 뭐합니까? 생각하면 뭐합니까? 마음먹으면 뭐합니까? 그 어둠이 안 떠나가요. 빛이 오지 않으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만 내게 오면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 어두워졌어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회피하는 거예요. 이 장벽이라는 단어가요. 심리학적으로 딱 들어가니까요. 그 문제가 왔을 때 피하는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도록 방어하는 거예요. 그 흑암 속에요. 그 혼돈 속에요. 그 공허 속에요. 그러니 실제로 근본은 해결되지 않고 임시 방편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이 영적인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장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장벽이 무너지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뭐냐? 피 흘리심이다. 죄사함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었을 때요. 사로잡혀 있는 게 노예입니다. 돈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돈 때문에요. 가족도 버려요. 돈 때문에요. 사람도 죽여요. 돈 때문에요. 나 인생을 망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노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노예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다니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에 노예되어 있어요. 아직도 오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요, 완전히 갉아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노예된 상태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는데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신분이 노예였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 말이 안 되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힘을 내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 피를 보고 내가 패스 오버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피 흘리심이에요. 송아지 피와 염소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육체로의 그 피를 내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 그 공로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에 소통되지 않던 막혀있던 장애물이 무너지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막힌 담을요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내 인생에 원수된 거, 막힌담, 소통되지 않는 장애되어 있는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것을 허셨대요. 이번 한 주가 내 맨몸으로 계속 뛰어들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계속 뛰어들지 마세요. 내 마음으로 계속 뛰어들지 마세요. 마음만 아픕니다. 몸만 아파요. 생각만 아픕니다. 제가 때로는요, 너무 답답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요, 또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로 우리의 인생에 온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경제 문제는요, 맨몸으로 절대로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이 모든 장벽을 허무신 그 비밀을 알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정말로 나를 찾는 길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에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홍해도 있죠. 요단도 있죠. 그런데 더 큰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자들의 간담은 녹았어요. 기생 라합이 얘기했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노라. 사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의 하나님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모든 장벽은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미 다 무너졌어.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요, 안 무너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막 떨렸던 거예요. 이미 무너진 장벽입니다. 그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너희는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불신앙을 말하지 않고 입 밖에 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기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순종밖에 없어요. 그 순종함으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문제가 이런다고 해결되겠어? 이 여리고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돈다고 이 여리고가 무너지겠어?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입 밖에 내지 않고 순종함으로 6일 동안 그 현장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때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때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때에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큰 소리를 내는 그때에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여리고가 이제 실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장벽은 사실은 끝났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 걸어가는 그때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렇게 바다 위를 건너서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 그 증거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에게 꾸짖을 때가 있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할 만큼 제자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오명이잖아요. 아니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제자들에게. 언제요? 그들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믿음 없음.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예수 생명이, 그 예수 능력이, 그 예수 치유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장벽을 향해 꾸짖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문제는 끝났다. 그 믿음의 선포에 실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준은 나조차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면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숨을 멈추시면 살 수가 없는데요.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장벽을 향해 꾸짖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이루었다.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장벽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능히 막겠느냐? 유대인들은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본문은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스라엘의 오래되었던 사상과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무할례자들의 집에 거해서, 이 이달리아 백부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밥을 먹고 그곳에 말씀을 증거한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다니까요. 야 베드로, 네가 누군데? 너가 제자 아니냐? 지도자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우리의 인생에요, 사실은 오래된 문제, 오래된 사상과 생각들이 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능히 막겠느냐?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일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의 장벽, 현장의 장벽, 문제의 장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므로 온 교회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현장이에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징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배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장벽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그걸 무너뜨릴 수 없어서 생각의 장벽으로, 마음의 장벽으로, 현실의 장벽으로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미 그게 장벽이 아니겠죠. 그 장벽 속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가장 믿음 좋은 자가 환란당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살려고 흩어진 거예요.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가 사실은 그들의 장벽을 뛰어넘는 응답이었어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나의 장벽을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문제 가운데 흩어졌는데 지역의 장벽을 넘어서서 오래된 그들의 역사의 사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은혜가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 그 문제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말이죠. 맞잖아요. 문제인데 야 그거 문제 아니야. 이상한 겁니다. 근데 왜 문제인데 문제가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이라는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많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닌데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현장에 일어나니까요. 놀란 거예요. 바나바가 그 실상을 확인하고 성령의 세례를 확인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 장벽을 넘어서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저 사람이 바뀔까 생각했던 그 현장도 그 은혜를 보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결단을 합니다. 이 현장에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 준비된 자, 바울이 필요하겠구나.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안디옥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요. 이 찾는다는 말이요. 정말로 어렵게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울을 찾으러, 그 바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그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비로소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는 최고의 시간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 전무한 시간표가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장벽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시간표를 보는 은혜의 장벽인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믿음의 연수가 짧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요? 나는 이걸 했는데요? 그게 제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알리는, 답이 없는 그 현장에 답을 알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현장을 쫓아다녔지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장벽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의 유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했던 그 안디옥이 오히려 이제는 본 교회인 예루살렘을 섬기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역선교의 응답이 온 거죠. 우리가 돕고 있는 이 현장이 지금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저 현장이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도리어 우리를 섬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능히 막겠느냐.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과 참 능력과 참 힘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후대가 천대까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어떤 장벽이 막을 수 있겠어요? 나의 어떤 기준이 막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는 정말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들을 내어두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데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구별하신 그 모세가 가는 길에 그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그에게 갑니까? 모세의 그 약함도 그 말 못함도 출애굽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포로되어 갔던 그 바벨론의 수많은 포로들에게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 포로 시대의 많은 제자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자굴도 막을 수 없었고 불구덩이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어떤 중상모략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그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여리고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함성이 이번 한 주간 대정 임마누엘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속이며 멸망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위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역선교할 만큼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산업인들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귀한 후대들의 학업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현장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